예,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바룩입니다. 저도 이 설교는 처음 해보는 설교고요. 여기에 주목해 본 것도 이번 기회입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클린턴의 그 앞에 오바마의 이름 기억나세요? 네, 버락입니다. 우리가 화를 버럭 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룩과 이게 같은 뜻이에요. 바룩이랑 히브리어에서 복이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아프리카 이 오바마의 아버지가 케냐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스와힐리어의 버락이 축복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의 바라크에서 왔고요. 여기 있는 바룩도 버락과 똑같은 뜻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 바룩은 이 예레미야서에 또 열왕기 하에 이렇게 보면 상당히 유력한 집안, 유다 지방의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에 살면서 상당한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라고 1절에 그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앞에 이 32장에 보면 그의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세야라고 하는 할아버지 이름이 나오는데 유다의 그 관장,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아마 장관급 정도 이렇게 역할을 했고요. 51장에 가면 예레미야 51장에 가면 이 바룩의 동생 이름이 나옵니다. 동생이 스라야라고 하는 바룩의 동생이 나오는데 이 동생도 상당한 유력한 이 군대 군수 장관, 우리 군수 참모 정도의 역할을 예루살렘 전체의 군수 물자를 관리하는 그런 이 병참장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오늘의 주인공 바룩은 꿈은 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바룩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5절에 내가 너를 위해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큰 일을 찾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하지 못하게 그것을 찾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바룩은 예레미야에서의 36장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36장과 이 45장이 똑같은 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45장 1절에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성경에 특별히 이렇게 어떤 연도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되는데 36장도 똑같이 여호야김 넷째 해입니다. 제가 칠판을 조금 써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시대적인 배경이나 지리적인 그 배경을 좀 알아야 이 본문을 이 상황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기 때문에 기원전이에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하고요. 586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하는 거예요. 약 136년간의 차이를 두고 북왕국이 먼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뒤이어서 남왕국이 멸망을 합니다. 지금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여호야김 넷째 해라고 하는 것이 기원전 605년입니다. 5년에 여호야김 넷째 해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해입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앞으로 넷째 해니까 4년을 앞에 가면 609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원전이니까 숫자가 많아지면 더 옛날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기원 후와 이게 지금 감이 조금 다릅니다. 이 609년도 중요한 해인데요. 이때 605년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605년은
갈그미스 전쟁, 갈그미스 뭐 전투라고도 하는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고 609년에는 무깃도 전투가 있었습니다. 요 북왕국이 멸망할 때쯤 남왕국의 왕이 13대 히스기야입니다. 13대 히스기야가 선왕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어서 나라를 많이 부강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게 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면벽 기도해가지고 15년 동안 수명을 연장받게 되는데 그 사이에 아들이 하나 태어나요. 그게 므낫세입니다. 3년 후에 죽게 됐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15년 살려주셨는데 3년 후에 태어나요. 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가 12살 될 때 15년이 되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고 12살의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14대 므낫세가 이 남왕국 유다의 최악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이 선왕의 기준입니다. 다윗과 같이 행하여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아비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이렇게 다윗이 선왕의 기준인데 악한 왕의 기준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때문에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남왕국 유다를 결정적으로 멸망시키시겠다고 다짐하시는 것이 이 므낫세 왕 때문입니다. 이 므낫세 왕이 더군다나 가장 오랜 기간 통치를 해서 55년간 통치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5대가 아몬이라는 왕이고요. 16대가 요시아입니다. 요시아가 므낫세로 인해서 나라가 망해져 가는 것을 막 일으켜 세우려고 했던 그런 왕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경 율법 책을 발견을 하고 종교 개혁을 해서 특히 이 솔로몬 때부터 창궐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아주 편만하게 진 것이 산당 제사였습니다.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을 그러니까 다 지방에서 자기 멋대로 이름은 여호와께, 그런데 산당에서 그들이 섬기던 바알이나 아스타롯이나 이런 것을 본받아서 제사를 드리던 그 산당 제사를 폐하고 중앙 예배, 예루살렘 중앙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던 왕이 요시아 왕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조선시대 제가 요시아 왕을 누구랑 비교를 한다고 그랬죠? 영종조 시대로 비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선조 임진왜란, 그 다음에 인조임 때 병자원에서 나라가 계속 망해가는 것을 영종조 때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데 그 위에 나오는 순종, 철종, 헌종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라를 말아먹어서 결국 고종, 순종이 와서 멸망을 하는 거죠. 요시아 왕 이후에 20대 시드기야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데 요시아 왕의 아들이 요시아 왕 31년간 통치를 하는데 이 무깃도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무깃도 전투에서 전사를 하면서 왜 무깃도 전투가요? 지도를 조금 그려볼게요. 여기가 이제 지중해고요. 이거 아프리카 애굽입니다. 이거 시나이반도 시내산이 있고 이스라엘 있고요.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데스 강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여기를 이제 고대 근동이라고 하고 오리엔트라고 하는데 애굽 세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세력이 있고 요 위가 아수르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이 멸망할 때는 아수르에 의해서 가나안,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이가 있는 여기에 영향을 북왕국이 멸망을 한 거죠. 아수르 728세기경에 기원전 8세기경에는 아수르가 이 지역의 패권 국가였습니다. 애굽은 옛날 고대로부터 이집트에 강성한 오래된 나라가 있었고
아수르가 시리아, 지금 시리아 땅입니다. 이 아수르가 커져가면서 북왕국을 멸망했는데 여기 남왕국 유다가 있는 거예요. 그때 정신 차리고 히스기야가 나라를 조금 부강하게 했던 겁니다. 근데 므낫세부터 나라를 계속 말아먹고 있을 때 요시야가 와서 다시 나라를, 요시야 왕이 다시 나라를 부흥시키고 아주 강국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시야 왕의 마음이 어땠느냐?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이 나라 어렵고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막 했는데 31년의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애굽의 왕은 우리가 바로라고 불러요. 다 바로라고 부르는데 바로 왕 중에 느고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바로 느고가 이 609년 전에 609년 3년 전에 612년에 아수르, 이 아수르가 패권 국가였는데요. 아수르가 멸망합니다. 왜 멸망을 하냐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지금 쇠퇴 가고 있죠. 그렇다고 그래도 여기 이제 아수르 잔존 세력이 조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요시야 왕은 아마도 이게 왜 무기또에 가서 전쟁을 했는지, 무기또가 어디냐면요, 어디냐면 여기 애굽에서 나와서 이 해안길로 올라가는 이 길에 여기에 무기또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게 뭐라고 기록됐냐면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이 구약의 무기또예요. 그래서 최후의 격전지가 될 것이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여기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무기또인데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바로 느고가 바벨론이 점점점 세력을 넓혀오니까 바벨론 세력을 꺾으려고 군대를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올라가는 것을 요시야 왕이 막아선 겁니다. 막아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임진왜란 때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를 치러 갈 테니까 길을 비켜다오 정명가도 했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애굽에서 올라가서 가는 거를 작은 나라 유다가 무기또 이 요충지에서 막아서서 싸웠습니다. 거기서 전사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 왜 막아섰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자들의 생각은요, 바벨론 세력과 이 애굽 세력이 서로 균형을 잇고 같이 있어야 남왕국 요 유다가 서로 그 속에서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힘의 균형을 맞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애굽이 강성해져서 바벨론을 무찌르면 완전히 애굽 세력 하에 들어가게 되니까 애굽이 점점 옛날 고대 애굽이 아니라 이집트가 아니라 힘이 약해져 있는 상태니까 만만하게 보고 가서 막아선 거예요. 나라가 이제 요시야 왕이 나라가 좀 살아나니까. 그런데 무기또에서 그만 전사하고 맙니다. 왕을 죽고 나니까. 그런데 애굽 이 바로 느고가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애굽의 유다의 왕으로 세우고 내려가요. 다시. 만약에 애굽이 나라가 더 힘이 크고 그랬으면 이 여기를 완전히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켰을 텐데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내 말 잘 듣고 나라를 다스리라 하고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고 내려가는데 여호아하스가 이 말을 안 들으니까 3개월 만에 여호아하스를 폐위를 시키고 다시 또 다른 아들 왕을 세운 것이 오늘 나오는 18대 왕, 16대가 요시야예요. 요시야가 죽고 17대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다가 석 달 만에 폐위시키고 다시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여호야김을 왕을 세운 겁니다. 그 여호야김 왕의 4년째, 그러니까 9년에 아버지가 죽고 다른 형제가 왕을 하다가 왕이 폐위되고 자기가 왕이 돼서 4년째 됐을 때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지는데, 갈그미스 전투는요 이 위쪽이에요.
이 위쪽에 아수르 땅인데 이 바로 느고가 다시 전력을 가다듬고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바벨론과 한판 붙는 거예요. 한판 붙어서 이때 애굽이 집니다. 애굽이 지고 바벨론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여기에 전체 영향력을 행사하는 바벨론이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가 되는 그 전쟁이 바로 605년 갈그미스 전투고 그게 여호야김 4년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예레미야 36장에도 기록이 되는데요. 36장 45장에 여호야김 넷째 해가 나와요. 그리고 앞으로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여호야김 넷째 해라는 것들이 몇 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 이 갈그미스 전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갈그미스 전투를 비롯해서 바벨론이 이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가 됐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냥 순수한 애국주의자들은 아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니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또 전투에서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 바벨론이 이긴 다음에 여호야김이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애굽 바로가 전쟁에서는 졌어도 자기 나라는 멀리 있잖아요. 남의 땅에서 전투를 했기 때문에 비록 전쟁에서는 졌지만 그래서 완전히 뒤로 자기네 나라로 물러나지만 아직도 이 애굽이 멸망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호야김이 생각하기에는 애굽이 저력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신흥 강국 바벨론은 아무리 전쟁에서는 이겼어도 이게 신흥 국가이기 때문에 아주 우습게 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조공을 바칩니다. 조공을 바치다가 배반을 합니다. 배반을 하게 되는 것은 애굽 왕이 너희가 바벨론에 항거하면 우리가 가서 도와주마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저항을 하니까 애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 아들 여호야김이 11년간 통치하고요. 그의 아들 여기만 아들이 내려와요. 19대 여호야 이번에는 김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이 아들이 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이번에는 폐위가 됩니다. 역시 석 달 만에. 그리고 다시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세 아들이 왕이 됩니다. 세 아들.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디기야가 다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때까지 어떻게 멸망하냐면 예레미야의 말대로 바벨론에 복종을 하고 바벨론을 섬겼으면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대로 나라를 존속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에 항거합니다. 바벨론에 항거하는 이유는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애굽의 도움을 기대를 했는데 실제는 도와주지 않죠. 이 상황을 인조임금 때 병자호란 상황을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비록 왕이 청태종 앞에 가가지고 삼전도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항복하고 삼배구고도의 예를 하고 했지만 조선이 망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는 완전히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 지금 605년 여호야김 넷째 해가 되는 겁니다.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고 바벨론이 이 고대 근동에 패권을 쥐게 되는 그 상황 속에 예레미야가 특별히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특별히 하는 일이 뭐냐면 36장과 45장에 동일하게 나오는 건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바룩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 전까지는 예레미야가 주로 예언 사역을 어떻게 했냐면 말로 했습니다. 구두 선지자라고 하는데 말로 예언 사역을 하다가
이 바룩을 불러다가 이제 그동안에 내가 했던 말을 요시야 왕 때부터 활동을 했어요. 요시야 왕 13년부터 627년부터 40년간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데, 그 예레미야가 이때 바룩을 불러다가 기록을 하게 합니다. 자기의 예언을. 그래서 오늘 45장 1절에 보면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룩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조수,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록관입니다. 바울 서신의 상당 많은 부분이 누가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집니다. 요번에 영화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렇게 개봉이 됐는데, 이게 별로 인기가 없으니까 많이들 이제 안 보고 상영하는 극장도 별로 없고, 그래서 마지막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옥중서신 4권을 쓰죠.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러다가 다시 석방이 됩니다. 하다가 다시 재차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갔을 때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쓰고 그의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그 감옥에 가서 누가가 그 감옥 속에 이 간수들에게 뇌물을 주고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마지막 바울의 이야기를 받아옵니다. 그 장면이 영화 바울의 마지막 순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내 이 달려갈 길 다 마쳤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그 이야기를 누가가 위험을 무릅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이 바울의 남길 말을 받아 적어 갖고 나오는 그것이 이제 바울 영화의 한 주제입니다. 바룩이 지금 36장과 45장의 동일한 상황인데요.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때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는 예레미야가 매국적 발언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바벨론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많이 망명을 갑니다. 피할 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애굽을 의지해서 예레미야를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고통을 주지만 너희들을 아주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도망가고 하죠.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를 예루살렘 성전 마당 뜰에 있는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때 감옥에서 바룩을 부르는 거예요. 바룩을 불러서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록한 말을 가서 고관들 앞에, 예루살렘 고관들 앞에 가서 낭독하게 합니다. 그게 36장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바룩이 그것을 그대로 시키는 대로 가서 낭독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듣고 도대체 이걸 누가 썼느냐, 어디서 이 예언을 썼느냐 따져 묻게 되죠. 예레미야 때문에 그렇다. 그때 예레미야, 이 바룩과 예레미야를 고관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을 피신시켜 주죠. 그래서 이때 예레미야가 죽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약 19년 후에 예루살렘 멸망할 때 애굽으로 도망치는 사람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그 애굽 망명객들이죠. 망명객들에서 붙잡혀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죽는 것이 예레미야의 생애가 됩니다. 자, 이전까지는 이 605년 이전까지는 예레미야가 말로만 예언을 하던 것을 바룩을 불러서 기록을 하게 합니다. 그것이 이게 남는데요. 36장에는 그 기록된 것을 낭독했다고 그랬죠. 그 고관들이 먼저 귀족들이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왕한테 가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왕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이 그럼 나한테 갖고 와서 읽어봐라. 와서 그것을 읽습니다. 그랬더니 한 장 듣고 그것을 찢습니다. 여호야김이. 그리고 그것을 불태웁니다. 또 한 편 듣고 찢고 불태우고, 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다 불태워버리죠. 그랬더니 다시 그것을
예레미야가 바룩을 불러다가 다시 기록하게 합니다. 그것이 이제 36장의 이야기인데 그런 바룩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룩. 그런 바룩을 여러분 이 바룩은 어떤 사람이냐? 요즘식으로 하면 아마 2인자 정도 됩니다. 우리 근대사에 보면 영원한 2인자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김종필. 예. 대통령 빼고 다 해봤답니다. 총리만 2번을 했고요. 부총리급의 그 중앙정보부장이 안기부 이 국정원의 전신이었던 중앙정보부장 초대 원장을 할 때 그때만 해도 박정희 대통령 때만 해도 그게 부총리급이었답니다. 그런 그 김종필 씨도 있지만 지금 중국 현대 중국을 통일을 했던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둥 모택동이 그렇게 통일을 하고 모택동이 그렇게 중국을 다 이끌 수 있도록 그의 옆에서 도와줬던 이 사람이 없으면 모택동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네, 저온라이, 주은래라고 옛날 분들은 주은래라고 하죠. 저온라이가 20세기의 위대한 2인자로 꼽힙니다. 미국에서 국무장관을 하면서 노벨 평화상을 딴 사람이 있어요. 키신저입니다. 키신저가 그 바로 그 중국 모택동 중국을 이 세계 무대에 세운 사람이 바로 키신저죠. 닉슨과 정상회담을 하고 핑퐁 외교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성사시킨 사람이 키신저입니다. 또 월남 베트남 휴전을 종전을 가져왔던 것이 그 2가지가 인정을 받아서 국무장관 중에서 처음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키신저인데 무키신저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2인자입니다. 아니 뭐 이런 역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들은 무도의 그 점오라고 통하는 이 박명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2인자라고 하는데 자기는 2인자 중에서는 자기가 훨씬 2인자보다는 훨씬 낫다 해서 자기 스스로 별명을 붙였다고 그래요. 자기가 1.5래입니다. 1인자 유재석은 아니고 그래서 자기를 그때 스스로 붙인 이름이 1.5래입니다. 1.5의 1.5가 되는 거죠. 바룩이 집안이 유력한 집안, 아주 좋은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동생까지도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고위직에 발탁이 돼서 일을 합니다. 근데 이 바룩은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바룩은 하나 기여한 것이 있다면 예레미야에 의해서 발탁이 돼서 그것도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은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시키니까 가서 고관들 앞에 가서 그 예레미야가 불러준 것을 자기가 적은 거를 가서 고관들 앞에서 낭독을 해요. 그게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발칵 궁정이 뒤집힙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피신을 하고 그것 때문에 오늘 3절에 보면요. 이 바룩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3절 내가 바룩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바룩이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유력한 집안에 태어났는데 예레미야를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받아 적고 또 가서 낭독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닥쳐서 도망 다니고 피신 다니고 온갖 고통이 슬픔을 더했던 사람, 피곤함이 절정에 이르고 탄식으로 피곤해서 평안을 찾을 수 없다라고 스스로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룩의 탄식을 듣고 계셨죠. 의기소침 아마 이 바룩의 마음일 것입니다. 바룩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중에 아주 강력한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엘리야가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를 무찔린 갈멜산의 영웅이죠. 그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스타롯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을 상대로 그들을 다 죽이고도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왕 아합 왕의 부인
이 엄포 공갈이죠. 내가 너를 죽이기 전까지는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공갈 협박에 그만 주눅이 듭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로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죠. 이 로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고 했던 것이 바로 그 갈멜산의 영웅 엘리야였습니다.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고, 그 성경에 보면요,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루만지셔서 이 먹게 하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고 걷게 하셔서 어디까지 하면 유다 광야까지 갑니다. 유다 광야까지 가서는 그가 기어들어간 곳이 동굴이죠. 동굴 앞에 가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내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막 땅이 진동하는 그런 지진이 일어나고 하는 광경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는 거예요. 강하고 급한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큰 일을 행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세미한 음성 속에 계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가서 엘리사한테 기름 붓고, 누구한테 가서 기름 붓고, 누구한테 기름 부어서 사람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죠. 이 바룩은 사실은 야망이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당부가 뭐였냐면 네가 너를 위해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고. 아마도 큰 일을 찾았던 사람인 모양입니다. 인도의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있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영국의 구두수송공, 가난한 구두수송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당시에는 칼빈주의 예정론이 영국에 아주 팽배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하나님이 예정하시면 네가 가지 않아도 다 구원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다 할 텐데 네가 왜 나서느냐고 교회 지도자들이 다 말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면서 이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갑니다. 인도에 가서 그 인도어로 힌두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고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셨어도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듣게 해야 된다라고 했던 선교의 아버지가 윌리엄 캐리. 이 윌리엄 캐리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 선교 한국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한국에 아주 지금도 선교 한국 2년에 한 번씩 하긴 합니다. 옛날만큼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때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선교 한국 하면 전국에 있는 청년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수만 명이 모여서 이렇게 선교 한국을 했었습니다. 그때 티에 가장 많이 이렇게 새겨갖고 각 그 단체들마다 여러 단체들이 오는데 거기다 새겨갖고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윌리엄 캐리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혹은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도전하라, 이런 문구를 많이 썼습니다. 기독교 안에 이런 이 흐름이 있죠.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하면서 무엇인가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룩은 어떠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고. 아마도 이 바룩은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위한 큰 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것은 야망일 것입니다. 그것은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기독교 안에도 자기 욕망을, 자기 야망도 불태우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큰 일을 이루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자기 속에서 나온 인간의 마음, 인간의 계획, 인간의 뜻에서 나온 야망과 욕망을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로 포장을 하면서 그것을 부추기고 그것을 적극적인 사고방식 혹은 긍정적 사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신앙을 오도하고 소위 성공지향적인 그런 삶으로 이끈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얼마 전에 그 옛날 직원을 뺨을 때린 그 뭐 새총으로 그렇던 양진호라고 하는 한국 미래기술 양진호 이 회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의 신앙생활 기독교 근데 보니까 기독교만 다녔던 것이 아니라 뭐 어떤 큰 스님하고도 교제하면서 그러니까 종교가 무엇이냐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복줄 것인가 누가 나를 성공시켜 줄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바룩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너를 위해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고 하십니다. 4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이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너는 그 바룩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하나님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하나님이 세우시고도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러하겠거늘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합니다. 이 표현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레미야 1장 10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심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건설하시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헐고 뽑고 멸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때로는 심고 때로는 뽑고 때로는 세우고 때로는 허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이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그 근원이 선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의 그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의 선하심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고통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룩에게 이 고통을 허용하시죠. 물론 이 고통은 하나님을 위한 예레미야에게 순종함으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는데 예레미야가 바룩을 불러서 그 예레미야의 순종에서 어떤 의미에서 신앙은 수동형이 많습니다. 아니 내가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잖아요. 주님 당연히 나는 종이 되는 거예요. 간혹가다 이제 저에게 물어본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목회 철학이 어떻게 되십니까? 좀 교회 큰 교회 같은데 보면 맨 앞에 교회 소개하면 목회 철학 해가지고 쫙 뭐 이렇게 사명 선언문 뭐 이런 것도 하는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종이 무슨 철학이 있겠어요? 종에게 있는 유일한 철학이 있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죠.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고 그것에 순종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속에 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들에게 꿈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꿈하면 요셉의 꿈, 뭐 다니엘의 꿈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하지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십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 헷갈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과 내 안에서 솟아나는 욕망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솟아나는 야망이 있어요. 내 안에서 솟아나는 욕망과 야망을 부추기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 문화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조가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이 세상 문화와 세상 풍조가 나를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내 안에 있는 이기를 그것을 부추깁니다. 그것을 그 욕망을 야망을 종교틱하게 신앙적인 모습으로 포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우리의 내 속에서 큰 일을 계획하고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자기 착각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도 교회들도 그것을 부추기고 그것을 동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바룩에게 2인자의 삶을 살아가는 집안은 빵빵하고 유력한 집안에 태어났지만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기여하지 못했던 이 바룩을 예레미야를 만나게 하시고 성경을 기록해서 예레미야서를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 당시에는 그것이 고통이고 그 당시에는 그것이 그 일 때문에 온갖 어려움을 당했던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고 헐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난을 내리겠다고. 근데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성경을 하면서 한 줄 떼어놨죠. 5절에.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그러나가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네가 어느 곳을 가든지 네가 가고 있는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너 바룩에게 내 생명을 노략물을 주듯 하리라. 이 노략물을 준다는 것은 우리는 노략질 이렇게 질자가 붙잖아요. 그래서 노략물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어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대에는요 실제로 나폴레옹 전쟁 때까지만 해도 고대 전쟁은 다 어떠했냐면 전쟁에 참가하는 사람이 그 나폴레옹도 어떤 도시를 점령을 하면 시간을 줬다고 그래요. 24시간 혹은 48시간 동안에 네가 노력할 수 있는 것은 다 노력. 그게 다 노획물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그야말로 대박나는 전쟁에 승리하면 대박나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 전쟁의 전리품은 그 전쟁에 참가하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이 노략물을 주듯 하는 내 생명을 바로 너의 생명을 노략물을 주듯 너의 것으로 생명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구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당시 전쟁이 보편적인 전투 상황에서 바룩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모든 육체에게 재난을 내리는데 하나님이 바룩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이 바룩을 구원하시고 바룩이 정말 축복받은 이라는 뜻의 바라크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서의 번영과 성공과 출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 비록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시켜주시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우리는 자꾸만 비교의식에 사로잡힙니다. 중고등학교 때 나랑 같이 공부하면서 별로 두각도 못하던 친구가 이제 인생을 보니까 나보다 훨씬 크게 잘 나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한 주눅이 들기도 하고 삶을 헛살았나라고 하는 허무감도 들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시키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45장의 이 짧은 1절부터 5절 이게 45장의 전부입니다. 예레미야서가 대부분 긴데 2장만 짧아요. 그래서 아마 저도 그동안에 이 바룩에 주목하지 못하고 예레미야서를 여러 번 읽고
설교하면서도 45장을 그렇게 가볍게 넘어가곤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매일 성경 큐틱을 하면서 45장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바룩의 인생, 바룩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을까? 그의 삶을 더듬어 보게 됩니다. 비록 자기가 꿈꾸던 삶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집안의 가정의 기대, 부모의 기대나 이것에는 전혀 맞지 않은 인생을 살았을런지 모릅니다. 그저 예레미야, 그것도 그냥 감옥에나 끌려가고 왕들과 많은 고관들로부터 매국노라고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었던 그 예레미야를 따라다니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이라고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무슨 글을 쓰는 것도 아니고 불러주는 대로 그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가서 성전에 가서 고관들 앞에서 그것을 낭독을 하고 자기가 쓴 것이 불에 태워지고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것을 묵묵히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남겨준, 성경을 전해준 사람이 바로 바룩입니다. 예루살렘 이 당시에 여호야김 왕 때 수많은 고위 인사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가닥 하면서 큰 힘을 쓰던 세력가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아무도 그의 이름을 기억해 주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만 예레미야 뒤를 따라다니면서 예레미야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삶의 한순간순간 속에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였으니 이 고통과 슬픔이 여호와 때문에 그렇다고 마음에 그런 한순과 신음과 심지어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그에게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삶을 순종하며 살아갔던 바룩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을 위한 예언의 말씀, 바룩을 향한 위로의 말씀, 바룩을 향한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45장입니다. 우리는 꼭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꼭 화려하게 인생을 꽃피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런 생이라면, 그런 삶이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부끄러울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바룩의 은혜와 바룩의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한번 큰 일을 하고 크게 이름을 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인지상정이지만 하나님, 그것이 헛된 바벨탑과 같은 우리들의 욕망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바룩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는 그 모든 곳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생명을 지켜주고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힘이 없고 능이 없어서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심으시기도 하고 뽑으시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고 헐기도 하시는 주권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왔사오매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순종과 겸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우리에게 값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감동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특별히 율전 지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